변상욱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 대학은 어땠어요? 글쎄요, 저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잘 못 느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H모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도 대단하긴 했습니다. 뭐 발정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H모 선배 뜨끔하십니다 지금. 또 뭐 아무튼 제 선배시니까 그분 얘기를 듣자면 그때도 다 있었고 우리 때도 있었겠구나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문제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자면 이게 대학의 바로 적폐예요. 그죠? 적폐예요.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SNS와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음란한 것들, 그다음에 성적인 착취나 여성을 학대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린 나이부터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문화의 하나로 보면서 자랍니다. 아니 무슨 뉴스를 보려고 해도 그 옆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이상한 장면들을 아이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를 묶어놓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거의 고문하듯이 하는 성적 학대 같은 장면들도 뭐 곳곳에 나돌아다니거든요. 결국 기술이라는 게 젊은 대학생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권언을 드립니다. 어떤 거요? 기술이라는 게 인간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더 편안하고 안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 쪽으로 기술이 가는가. 결국 내 젊은 나이에 이 정도면은 한 20년, 30년 후에 내 아이 때는 도대체 이 기술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큰 시야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발전이 있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참 사람을 대상화한다는 거는 스스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은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학생 되면서 성에 대해 개방은 또 엄청나게 개방이 돼버리니까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용기 내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기자 수첩 가죠. 네.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춰서 2020년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이게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뭐 종교인들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해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해도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교회의 회계장부가 홍보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 회계 관리를 먼저 투명하게 해야만 세금을 정확하게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보세요. 세금도 안 냅니다. 회계 장부를 감독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재정 회계가 투명해지겠습니까? 회계 장부를 감독을 받아야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내버릇해야 재정이 투명해지는 거지 재정이 투명해진 다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세금 면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낼 방도를 이리저리 찾아 가지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일이 촉박하다는 건 좀 얘기가 안 되는 해명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갑근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들도 내야 된다. 절에 계신 승려들도 내야 된다. 신부님들도 내야 된다. 다 이런 얘기죠. 1987년에 개신교 내부에서 그래 세금 내자 논의가 시작돼서 자발적인 납세도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에 법안을 준비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자 이제는 세금 냅시다. 그러나 아직 준비는 좀 해야 되니까 2년 미룹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미루면 5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서 다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38%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준비는 얼추 다 돼 있습니다. 교회가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뭐 과표가 혼란스럽고 준비가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김앵커도 그러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교회에 헌금 내면 나중에 연말정산 다 받습니다. 연말정산 받죠. 소리 떼어가지고. 근데 목사 한두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진표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지만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 궁금해요. 청와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제대로 하는 거고요. 논의한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 의원이 뭔가 좀 앞서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든 내지 않고 버티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과표 기준이나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털고 가야 할 적폐이지 또 국정 철학의 문제이지 이건 뭐 준비가 안 됐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하는 마당에 세금을 죽어도 안 내겠다는 교회가 있다면 누가 성실히 다니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은근슬쩍 유보 개정안이 나오면 묻어가려 한다는 거죠. 이미 정책 토론에서 기독교 쪽의 공약으로 세금 그럼 더 미루어 드릴게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대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노동자와 목사나 승려가 있는데 세금이 몇 배 차이냐면 8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근로소득입니다. 그죠? 일하고 봉급 타는 거니까. 근데 근로소득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이게 싫다고 자꾸 몸부림을 쳐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급을 타면 교회가 직장이 아니고 집에 있다가 일감 들어오면 잠깐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군요. 그럼 세금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학자금, 식비, 교통비, 실비 변상 다 비과세로 인정하죠. 또 종교단체 스스로가 돈이 들어왔어요. 요걸 기타 소득으로 밀어놓을까 근로소득에다 집어넣을까도 자기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특혜인데 이 법을 또 2년 뒤로 미룬다는 건데 2년 미루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흐리멍텅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세게 나간다면 그나마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종교인 과세 제재도 불충분한데 이걸 또 밀어갖고 뭔가 만져서 마사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적폐다. 이거는 하여튼 종교계 안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법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않는데 또 세금은 낼 대로 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도 항상 주제가 되는 토론의 주제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얼마 안 됩니다. 넉넉한 재정 형편의 큰 교회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불거진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 오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